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제가 그 한양대학교 박수밀 교수님의 그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의 어린 시절에 나의 아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20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30대는 아버지는 내가 닮고 싶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버지는 연민과 안쓰러움만 남아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도 곡절이 많은 시대를 애롭게 살아오셨습니다. 가장으로서 평생 가난하고 고달프게 살아오셨으나 아버지로서 당신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지금의 나의 아버지는 내가 존경하시는, 가장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모든 것 같은 아버지, 강한 아버지였지만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는 너무 미약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상한 분이셨는데 나중에는 미워했고 닮고 싶지 않았고, 그러나 나이가 40대 되가 50대 되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럽고 나도 저런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고민했다는 거죠. 똑같은 아버지인데 박수밀 교수의 눈이 바뀐 거죠. 그가 인간적으로 보던 눈이 바뀌어서 사랑의 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물질이 없고 뭐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착각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갖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고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미숙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인격적인 그런 그 애정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며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세상은 상식으로 움직이고 세상은 물질의 파워로 움직이고 권력의 파워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릴 때 우리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나 이제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어려서.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그립고 그때 아버지 어머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많지만 부모님의 영향력이 가장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감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부모가 돼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자녀들에게 평생 갑니다. 물론 자녀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렇지만 그 자녀들을 어른이 성장하지 못하면 똑같이 반응해 버리니까 똑같이 그들을 위로자가 됩니다. 그 자녀들에게 큰 버팀목이 됩니다. 동시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의 유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하게 깊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간직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도 야곱의 그 인생이 나타납니다. 야곱도 인생을 살았는데 평탄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은 너무너무 평탄한 유복한 가정에 도련님으로 자랐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 꾀를 쓰고 인간적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왕을 만나서 그가 말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해요. 우리 선조들에 비해서 장수하지 못했는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자기가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수많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그 야곱이 아들 요셉을 애굽에서 만났습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만났습니다. 요셉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부둥켜 안고 울고만 끝낸 게 아니고 그를 위해서 지금 축복 기도를 합니다. 안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유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아버지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평소에 자녀들에게 필요 없는 걸 주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걸 주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세상을 잘 알아야 된다. 세상은 뭐니 해도 힘과 권력을 가져야 돼. 이걸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걸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손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손자들을 만나면 용돈을 주잖아요. 덕담도 해주지만, 그런데 이 야곱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유언과도 같은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아들에게, 손자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걸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축복 기도한다는 거죠. 안수 기도한다는 것이죠.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가문의 제사장에서 축복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을 잘 키우고 교육시키고, 또 자녀들을 앞으로 키웠다 하더라도 취직하고 결혼하고, 또 결혼해서도 자녀들을 낳고, 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 살아가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과 그의 어떤 유언이 있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죠. 필요 없는 걸 물려줄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가치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을 자녀에게 물려줘야죠. 쓸데없는 걸 물려주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은요 요셉을 축복합니다. 요셉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그는요 자기 하나님을 말해요.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을 말합니까? 그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요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근원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야곱이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의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도 물질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권력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동산과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너무 작은 하위 가치란 말이에요. 가치 있는데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높고 위대한 가치,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는 말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못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주려고 애쓴 그러면서 고생하고 살아왔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국 주는 것이 쓰잘데기 없는 걸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기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제가 우리 정금석 집사한테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아끼는 장난감이다. 그러면서 이 장난감 하나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아니 근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껴서 당신한테만 준다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디 병원에 가보셔야겠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사기당해서 다른 것을 전해주면서도 밥 먹고 좋아, 막 아무 이상이 없어. 여러분, 이걸 오늘 야곱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축복할 때 그냥 자기 하나님 이전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신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나의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이름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난날에 야곱은 어려울 때 자기 하나님이 없었어요.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고난을 당할 때, 자, 앞에 부분만 있죠.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보세요. 끝까지 보세요. 지금 이 중요한 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게 이삭의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조부님, 할아버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던 그 하나님, 자기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바쁘다 보니까 빠졌겠죠. 성경은요, 이 토시 하나도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계산하고 그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알아도 더 깊이 못 보는 건데, 없는 것이 빠져있다는 것은요, 그대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니고요, 교회에 오신 분도 많이 있지만 그는요, 세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땅의 가치는 잘하고 육신의 가치는 잘하고. 제가 정말 이 설교하면서 참 부담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작은 하위 가치고 일시적인 가치라는 거죠. 더 위대한 가치는 더 위대하게 대우해야 되는데, 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땀과 노력을 하며 그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줘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요, 이 부분을 타협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니까. 새벽마다 제가 말합니다. 물질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알기에 우리는 1억을 가진 사람이고 1,000만 원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냐면 10,000원입니다. 삼성은 2만 원짜리입니다. 비율을 든 거예요. 10,000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포기합니까? 12,000원짜리, 15,000원짜리, 2만 원짜리, 거기서 조금 더 많다고 우리가 1억을 포기합니까? 가치를 위해서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치 있습니다. 물질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버려본다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무 무력한 하나님이란 말이죠. 아무리 세상 것을 갖고 많이 가져도 참된 행복을 줄 수도 없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이 더 경쟁하고 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더 SNS가 발달하니까 더 화려하게 누리는 사람 보고 상처를 받는 이 시대에, 그리고 그것이 영생으로 이끌어주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 육체는 풀과 같다고 말한대. 권력이 풀과 같고 물질이 풀과 같아서 여름날에는 웅장하게 자라다가 가을날에 쓰러지는 것인데 잘 활용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생명을 주고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이 하늘나라의 최상의 최고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환해서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날 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식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오.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좀 이용해서라도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잘 모르고 있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섬깁디다, 그렇게 교회에 다닙디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늘 죽음 앞에, 유언 앞에 했을 때 야곱은요 달라졌어요. 다시 한번 15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좀 시간이 가도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시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말하잖아요. 그분은 나를 기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기르신 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소개할 때 기르신다고 하는 말은 이 양이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양의 풀을 먹이는 그 원어가 나인데 풀을 먹여주는 그 목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배고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와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밥을 그렇게 먹여준 아니고 밥뿐만 아니라 상황과 여건 가운데 풍성한 삶을 전인격적으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친구란 뜻이거든요.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야곱하고 놀아줄 군번입니까?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하고 놀아줄 근본이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줄 근본이요. 우리는 너무너무 지극히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가치만 추구하다 죽어볼 죄인이단 말이에요. 이기심으로 똘똘 장아찌 된 사람들이란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서로를 보면 소망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별로 우리하고 세상 사람 하는 말이에요. 별로 우리하고 무슨 행동은 별로 다를 것이 없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말은 고상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고 나의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사람 자체가 세상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세상이라고. 이 세상이 교회로 돌아가지고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고관이 세상이고 그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고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으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이 달라지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아는 사람이 세상 얘기하죠. 세상을 전달하죠. 그가 언제 하나님 얘기를 하겠냔 말이죠. 야곱은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 하나님이 있다 치자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상황을 바라볼 때 상황과 싸우지를 않아요. 사람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은요,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었다고 말해요.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이삭은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브엘셀바에 살았거나 나중에 헤브론도 살았는데 이 야곱은요, 처가살이를 20년 했습니다. 너무너무 타향살이를 했어요. 어릴 때. 예, 어제도 우리 용진 육아원을 많은 분들 가셨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면 어른이 되고 결혼할 때 되면은 어떤 상처가 작은데 어렸을 때 애로움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배고픔이라든가 정서적인 그 배고픔이라는 건 평생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작지만 우리가 위로하려고 하는 거죠. 야곱은 그 어렸을 때 타향살이 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이 너무 어려워서 뭐 초등학교도 몇 번 전학 가고 고등학교도 그냥 친구가 없대. 가는 곳마다 왕따 시키고 그래서 자기 유년 돌아보면 너무 아팠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막 시골에 재밌게 기가 살죠. 같은 동네에 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고 자기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만났고 내가 처음 하는 그 하나님, 너도 하나님을 건성으로만 믿지 말고 너도 하나님 믿는다고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 나 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 너의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애굽 총리지만 너는 출세했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풀과 같은 거야. 잘 활용하되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본문이단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는데 인간적인 당부를 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인륜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고 영적인 복을 물어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길러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가보세요. 우리 큰 소리 같이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그까지 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야곱이 그 12절부터 더 말할 수가 있지만 딱 요약을 했어요. 하나는 나를 기르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이고, 또 나를 모든 환난에서, 이 모든이 중요해요. 모든 질병, 물질, 무슨 인간관계, 여러 가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아는 목회자가 슬슬슬 말하겠냐고. 자기를 환난에서 구원해주도 못하는 세상을 그렇게 뼈저리게 붙들고 거기에 시간 들이고 거기에 정열을 들이고 그것을 힘도 안 된 그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부모한테 오늘 하나님이 따라서 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사실이고 이 하나님이 실제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물려줘야겠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은 어디나 있는데 자녀들이 밥 안 먹는 것은 애터져 하고 공부 좀 못하는 거 애터져 해야 되는데 왜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건성으로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못해서 늘 인간적으로 살아가고 초점이 없고, 그래서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 세상 쾌락과 제약에 다 CPU가 GPU 이 중앙이 다 세상으로 빼앗기는데 손 놓고 있어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제가 천투한다고 말하잖아요. 또 목사님 뭐를 이렇게 부담되게 할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내가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세상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인생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그 크신 자기를 먹이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무수한 환난에서 인생의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에요. 이삭은 아버지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난에서 건져준 하나님이라는 게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떠나 있었어요. 타향살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애로웠어요. 그리고 불안했어요. 누가 내 백이 대해준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니까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다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남 탓하고 다 할까요? 근데 이 중요한 보석 같은 말씀과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이 땅을 향한단 말이죠. 사람을 향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복도 받도록 이 자녀에게 전해주는 거죠. 아버지가 물려주는 재산도 있지만 그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사명은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내 아들이, 내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믿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잠언 22장 6절에도 우리가 계속하는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야 떠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진리를 알아야 그들이 어디 가든 한도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로망이라니, 로망. 내가 이런 로망이 있다. 여행 가는 로망, 무슨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 뭐 어떤 세 받은 것에 대한 로망.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좋아요. 그 로망이란 게 뭐냐면 가치거든요. 가치. 내가 거기에 가치를 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러워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가치야. 여러분, 그래서 부러워하는 것도 없고 그냥 대강 살아라, 그게 아니라 부러워해야 되지만 땅의 것의 하이 가치를 알고 더 중요한 위대한 영원한 가치, 우리를 바꾸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부러워하시고 노망으로 품고 승리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강연이 아니라고요.
처처에 있는데 그가 뭘 로망 삼아 뭘 기대하고 살아가냐 이 말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야고보의 이 기도하면서 아들에게 말한 인간적인 소원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말년에 자기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하나님, 그 자기가 만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나와 친구 되어주신 하나님,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요셉에게 전하는 거예요. 손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요 자녀에게 이 땅에서 해야 될 위대한 사명은 재산이 있으면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더 진짜 중요한 사명은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로 믿고 그 제대로 믿은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도 세상에 줄만 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는 하이 가치고 썩어지면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물려줄 것이 아니고, 물려줄 수 있으면 조금 물려주지만 진짜 애써서 물려줘야 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그도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말하는 인식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를 낳으니까, 우리 DNA가 물려주니까 이것이 우리 자녀라고 생각해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가 누구 자녀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소유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요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자녀들의 진짜 부모는,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우리 아이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 먼저 소유권이 있단 말이죠. 신명기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먼저 이것부터 세상과 우리가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오늘 오메오메 애기들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네. 그럼 하나님한테 용돈 보내주라게. 얘는 이해가 안 되니까 헛소리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을 내 소유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의 하나님은 없고 정말 세상을 전부이고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세상을 전해주는데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 못 물려줘서 안 달랐어. 그리고 자녀들한테 부끄러워. 저 사람은 너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물려줬는데 내가 너무 무능하고 부족해가지고 나는 세상을 조금밖에 물려주지 못했어. 어머 미안하다. 이 못난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해라. 또 자녀들도 다른 부모는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많은 걸 물려주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돼가지고 저렇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호랭이 몰아갈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부모이십니다. 참 부모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게 마태복음 5장 40절에도 말하잖아요. 이 예수님께서요, 이 야이로의 딸을 만나서 죽었는데 그가 잔다 그러니까 앞에 보세요.
한번 앞에 첫째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그것까지. 그들이 비웃은 거예요. 창조주에게 자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면 비웃어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제가 말하는데, 이거 인간적인 사람은, 땅의 것을 본 사람은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뭔 우리 애기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 많은 진리를 전해주는데 많은 사람이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설득에 안 넘으려고 버티고 있다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는요, 우리 자녀를 낳은 우리는 누굽니까? 육신의 부모는요, 진짜 부모가 아니고요, 위탁 부모란 말이에요. 양부모. 우리가 자녀들에게 DNA, 육체의 DNA를 물려주었지만, 그 DNA를 물려주는 통로로 사용됐지만, 그 생명이 숨쉬게 하고 뛰게 하는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부모인 건 맞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 복잡하게 합니까? 우리가 육체의 부모가 안 되면요,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냅둬버리거든요. 애기들 죽든 살든. 지금도 육체의 본성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는데도 타락하니까 요즘 아이들이 무슨 애기를 집에다 놔놓고 혼자 어디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여기다가 애기가 죽었다 그러면 나오죠. 그렇게 타락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DNA를 물려줘서 애지중지하게 하는 재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통로로 주지만, 아이가 숨을 쉬고 아이가 살아가는 그 힘은 하늘로부터 공급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의학자들이요, 이 생명이 딱 난자와 정자가 딱 플러스 되니까 뛰는 게 아니고요, 이 힘은요, 생명의 힘은 밖에서 온다는 거예요. 의학자들이 하는 말이요,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딱 스타트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놀라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들을 일정 기간 맡아서 양육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청지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아이를 어떤 가정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전문성과 영성을 가진 우리 위대한 자녀들로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성장해야 자녀들에게 감정을 풀어버리지 않죠. 어머니가 성질난다 애기한테 막 감정 다 풀어놨다가 미안하거든. 그러니까 또 미안하다고 치킨 사주고, 애기가 화냈다 웃었다 울었다 애기가 정신이 돌아버려. 부모가 너무 미숙해. 막 둘이 꼰투 연습하고, 부부가 막, 자녀들 본 데서 부부가 꼰투 연습을 하면요, 아이들이 느끼는 쇼크는요, 전쟁을 경험하는 쇼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 안 사내 하면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요,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 정신을 잘 차리고 해야 돼. 에베소서 6장 4절에 늘 우리가 말씀하죠. 이걸 한번 읽죠. 6장 4절, 14절이 아니고 6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 참 부모인 우리들은요, 눈에 띄지 아이들의 참 부모 하나님은요, 눈에 띄지 않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요,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우리 참 부모이신데. 6장 4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질문이에요. 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왜 노엽게 하겠어요? 애기들이요, 부모를 성질나게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성질나게 해. 그러니까 자녀들은 당연히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 애기하고 싸워버린다고. 부모가 맥없이 자녀를 노엽게 한 게 아니고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한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또 노엽게 해버려. 그래서 너희 아비들아, 자녀가 아무리 너를 성질나고 하고 어려워도
노엽게 하더라도 노엽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노엽게 하지 말이 아니에요. 시간 있으면 제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장착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너무 세상적인 사람이고 본능적으로 하고 성질대로 아이들에게 풀어버리면 너무 나쁜 부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난 날은 지나왔지만 이제 남은 동안이라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는 자꾸 말해요. 쥐가 노엽게 하는데, 노엽게 한다니까.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상대가 어떤 표정을 갖든,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든, 성도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나는 사랑해야 된다는 사명을 행하며 살겠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명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 얘기 합니까? 사람들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행동을 해요. 여러분, 세상은 움직인 게 뭡니까? 상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상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만 해도 괜찮아요. 세상은 너무도 상식적인 이하인 사람이 수두룩 해. 그래서 그들을요, 그 용납하고 용서하고 스트레스를 받아버려. 왜 그러냐? 그 사람만 나쁘다게. 물론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하늘 부모가 있잖아요. 하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병들고 연약한 사람, 애롭고 힘들어서 그 성품이 삐뚤어진 사람, 애도 없고 무지하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변덕이 심하고 의리가 없고 그런 사람을 그러기 때문에 똑같이 스트레스 받은 게 아니라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귀하게 보리라.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고 우리가 행복하단 말이죠. 저 이쁜 아이가 못하겠어요? 부모를 노엽게 한다니까. 잘 잡으세요.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보고 참 부모를 가르쳐 주라고. 그 유럽에 입양을 갔거나 미국에 입양을 가는 사람들이 잘못 자란 사람도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기독교의 정신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 한국인이지만 프랑스로 간 사람은 불어를 하고 미국으로 간 사람은 영어를 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잘 살았어. 30년, 40년 살았어. 그러면 반드시 의문이 생겨요. 나의 친부모는 누구인가? 왜 한국에서 나를 버렸는가? 그래서 그들이 찾아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말해요. 정말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자기 그 비밀, 출생의 비밀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집니까? 왜 많은 사람의 물질과 음란과 모든 것에 빠져듭니까? 그들이요, 진짜 참 부모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생의 비밀이 옳기 때문에 허전한 거예요. 육신의 부모, 위탁 부모, 양부모는 알지만 진짜 양부모도 왔다 갔다 하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만은 진짜 이루자이면서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인데 이제 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출생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 방황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많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육체의 DNA를 가졌지만 천국의 백성이고 그 영혼은 천국 갈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줘. 그래서 야곱이 이 중요한 순간에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5, 6절에도요, 여러분 우리 같이 잠언 3장 5,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가만 놔두면 세상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닮아가 버려요. 가만히 놔두면 그런 세상을 마음에 품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을 가장 가치 있는 걸 여기고 세상을 물러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버리고 그런요, 세상 방식으로 세상으로 생각하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려요. 세상식으로 살고 집도 없고요, 세상식으로 살고 출세도 하고요, 세상식으로 살다가 성공도 하지만요,
그는 늘 애롭고 자기의 출생 비밀을 모르고 진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뭐다고요? 상식이죠. 세상 바라가는 방식이 뭐냐? 물질이죠. 세상에서는요, 파워와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만나죠. 세상 방식이 뭐예요? give and take예요. 너도 주고 나도 줘야 돼. 주지 않으면 누가 만나게? 손절해버리지. 세상을 위해서 누가 희생해주며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기다려줄까요? 우리 뭐 똑같은 얘기인데 뭐 너무 강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제도 우리 많은 분들이 그 용진 육아원에 시간 내고 물질 드리고 왜 갔겠어요? 세상은 그들이 나한테 내가 베풀어주면 나한테 보상 안 해주는데 뭐 들어가겠어요? 시간 낭비에 불과하지.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기에 그렇게 베풀고 나눌 때 보상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들은 안 해주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달라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메마른 표정으로 판단자가 되고 남을 비판한 자가 아니라, 오늘 똑같은 상황에서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가난한 사람, 그 돈도 있지만 그 마음이 애곡된 사람, 그 불쌍한 사람을 품어주게 되는 거죠.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는 거죠. 옆 사람 보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역할이요,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시켜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니고, 그것도 해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그들은 계속 세상만 말하고 세상 것을 얘기하고 세상 것이 없어서 지금 불안한 거거든요. 젊은이들 왜 불안해요? 세상을 살아가면 이 정도 물질이 있어야 되고 이 정도 해야 돼. 그러니까 결혼 안 해버려. 그들은요, 그러니까 세상이 없으니까 지금 애로운 거거든요. 그리고 빌어먹을 놈은 세상, 좀 언어가 좀 너무 거친가? 어떤 놈들은 말이야, 부모 잘 만나갖고 말이야, 강남에 아파트나 사주고, 우리 집은 뭐 좀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우리 부모님은 참 좋으신 분이지만 계집 하나 사줄지도 모르고 말이야. 이러면 아주 나쁜 놈이 세상 말이야. 엎어버려야 돼. 여러분,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태어났는데.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제발 세상만 말하고 세상 가치관을 살고 그 세상만 물러주려고 하지 마시고, 물러줄 수 있으면 물러줘야 됩니다. 야곱처럼 기도한 말씀으로 삶 속에서 자기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그래야 그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죽어간 순간에요, 헛소리 하지 않으시고요, 인간적인 소리 하지 않고요, 이 늙은 양반이요, 창세기 49장에 일일이 안수합니다. 12아들에게. 그리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죽어서 끝났다겠어요? 아니요.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말이요,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거 맨날 너희들이 막 어버이날도 이번에 옆집 뒷집 103동 애기는 뭘 보내줬는데 너희들은 뭐 보내지도 않고 내가 성질나서 못 살겠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빌어먹을 놈 세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렇게 있어. 같이. 그리고 아버지도 계속 그들한테, 누구는 취직했고 누구는 결혼했고 누구는 돈 벌었고 누구는 이번에 어버이날 뭘 보내줬고, 현찰을 얼마 보내줬고, 이놈은 빌어먹을 놈 세상. 맨날 세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막. 여러분, 이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아야 하나님의 힘으로 살도록 돕죠. 기도하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받아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의 하나님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었다고, 내 광야에 너무 애롭고 힘들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고독했는데 그때 나 하나님 내 친구가 되줬어. 그리고 나는 아무 타향에 가서 나는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애로웠어.
나는 두려웠어. 두려워하지 않는 척하고 있었지만 나는 두려웠는데 따라서 합니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우리 자녀들에게 내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내 아버지라면 내 자녀가 한국에 있든 외국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가 믿고 하나님 앞에 자기 참 하나님을, 자기 참 부모를 만났으니까 양육돈 부모는 기도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 보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세상과 우리가 다른 이유고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세상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개구멍으로만 들어가려는 말이 아니고 이 문은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인간적인 가치를 따라갑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TV에 나는 자연인이 좋다, 아니면 무슨 섬에다 뭐 누가 가가지고 거기다 뭘 하고, 왜 그럴까요? 그게 노망이에요. 지쳐있다는 말이죠. 그 쉬고 싶은 거예요. 여자들은 많이 모를 텐데 남자들이 많은 걸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 하는 거죠. 편함과 물질로 아니라고, 그 다음에 여행 다니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게 노력하고 많이 받고, 그리고 누구 좀 덕 좀 보고, 그런 길이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하냐? 그 가치는 좁은 길, 더 높은 가치, 믿음의 길, 하늘의 길,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의 길을 봐야 그 길을 가게 돼요.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봐야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맨날 눈 뜨면 세상 보고, 맨날 인간적인 거 보고. 제가 지나가면서 여기 신가동에요, 노또 그 명당자리가 있는데, 뭐 필요 없는 말 하는 거 모르는데 노또 명당자리 토요일 날요, 거기 줄 서요. 줄 서. 여러분, 그게 그들이 꿈꾸는 마지막 꿈이에요. 그 꿈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질이 있으면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없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진리의 길로 가고, 보이는 길이 전부가 아닐진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을 이끌 겁니다. 아침에 와보고 새벽에 와보면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끝이면서 오후에 바쁘시죠? 네, 오후에 바쁘시죠? 오후에 꼭 같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